안녕하세요. 2월 14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닉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무려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면서 나라를 재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대국들의 영향 속에 살게 되었고 결국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의 권위 아래에 있었고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헤롯과 빌립 그리고 루시니아가 분봉왕이 되어서 여러 지방을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성전을 관리하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세상의 질서가 이전과 많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여전히 신실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아들 요한을 특별히 세우시고 앞으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으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신실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인공지능과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예전에는 오랜 시간 걸리던 일들이 단 몇 초 만에 해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편리함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산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옛 모습은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의 정욕과 교만과 세상의 헛된 습관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덕이란 단순히 도덕적인 선행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덕의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탁월하심,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생명과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산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요단강으로 몰려오는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요한의 말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강력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뱀을 사탄과 죄악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진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뜻하는 유대식 표현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강한 경고였던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것이 큰 착각이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했던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겉모습만 거룩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혈통이나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과 변화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삶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단순히 나는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요한이 외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앙의 이름만 붙잡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의 신앙이 형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모습만의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참된 변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더 깊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월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사람들은 죄인들이 아니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교만과 가식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자랑과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닌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처럼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강력한 외침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해오며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던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리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사람들의 진지한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중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와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율법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던 사람들이었지만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세리들은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요한의 가르침은 단순히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남을 속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정직하게 살고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다친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단순히 감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발전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백성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백성에 바로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허물이 용서받고 주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했던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겸손으로 충만한 새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이성욱 권사님과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슬픈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감싸주시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곁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주 뜻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쳐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